할렐루야. 5월의 첫날이 또 첫 주일과 겹쳐져서 경사가 겹친 날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 길을 오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가로수의 녹색의 그 연두색 빛이 너무 연녹색으로 아름답게 빛이 나고, 또 먼 산을 볼 때 산에 굉장히 색깔이 이제 더 푸르게 짙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고 기분이 상쾌합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5월 한 달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녹색 바람이 여러분의 삶에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간 멈춰졌던 베드로전서 강해를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고난의 시기를 살았던 이 1세기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썼던 이 베드로 서신을 우리도 같이 읽다 보니까 베드로전서가 끝나갈 이 무렵에 코로나로부터도 좀 벗어나는 것 같고 좀 더 희망을 노래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 짓는 5장에 들어가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위기일수록, 성도들이 더 힘들수록 누가 더 정신 차려야 되냐 하면 지도자가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의 책임이 더 강조되는 때가 바로 위기의 때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베드로가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중심을 잡아주는 지도자, 위기의 때에 앞장서서 파도에 맞서는 지도자,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내주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은행에서 교회에다가 무슨 금융 대출을 해주게 될 때 은행들이 교회의 신용도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신용도도 보지만 그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은행이 교회에 돈을 빌려준다고 만약 할 때 제일 불안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급성장하는 교회랍니다. 급성장하는 교회, 1년 만에 1000명이 됐다, 몇 년 만에 이거 안 빌려준답니다. 왜냐하면 급성장하는 교회가 제일 위험한 교회래요. 목사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막 몰려들거나 한 명의 스타 때문에 교회가 막 부흥한 교회는 세상 말로 한 방에 훅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한 명만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고, 그 목사님 한 명이 삐끗하면 교회가 그냥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는 교회. 어떤 교회를 신용하고 그 교회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고 평가한다면 오래된 교회, 특히 오래된 교회일지라도 분란이 없이 아버지 때 믿음이 자식이 다니는 교회,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를 손주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무조건 빌려준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깨지는 일은 없을 교회, 지켜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은행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보는 눈이 날카롭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6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파도에 우리가 부딪혔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위기의 시대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또 코로나의 파도를 다 통과하면서 여기에 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희끗띠긋하신 그런 분들, 그리고 부모님 세대의 믿음을 자녀들이 미어받으면서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어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정말 소중한 우리 교회의 훌륭한 리더들이다, 지도자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장의 첫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 장로는 구약시대부터 사용된 용어인데요, 출애굽기 3장에 등장했으니까 엄청나게 역사가 오래된 호칭이죠. 구약시대에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그냥 불러주는 원로라고 하는 느낌으로 불렀는데 점차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장로 제도가 있었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곳곳에 교회를 세울 때에 항상 장로를 그 교회에 세워줍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장로 제도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여러 지역 교회들마다 다 정착이 되었고, 이후에는 이 장로라는 직임은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직분적인 성격, 어떤 신분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 직분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때의 장로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장로님과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의 장로는 그냥 교회 목사님이었고, 그죠?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예요. 장로의 직임이고, 오늘날의 이제 교회는 평신도들의 어떤 리더로서의 장로님의 직임이 있다는 것이 조금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차이를 놓고 보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사역자들에게 대한 권면이에요. 사역자는 누구인가 할 때 베드로는 처음 본문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장로는 교회 전반적인 일을 다 맡아 관리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들을 훈계할 때에 나는 사도고 너는 장로고, 그 당시에 사도면은 오늘날로 보면 이제 감독 같은 직책이겠죠. 나는 감독이고 너희들은 그냥 평범한 목사, 이렇게 계급적으로 보지 않고 당신들과 함께 장로된 자요. 저도 어디 가서 꼭 소개할 때 정현수 감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보다는 항상 어디 가도 정현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목사의 직임, 그 직임에 대해서 더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사도야 이게 아니라 당신들과 내가 같이 다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섬기는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이 함께 장로된 것으로 봐서 장로교에서는 목사 장로 또 교회 그냥 평신도 장로 다 똑같은 장로로 봐요. 함께 장로로 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장로님이 총회장도 된 적이 있어요. 총회장도 해요. 똑같이 장로로 다 봅니다. 이런 계급이 있는데, 어쨌든 그 같은 눈높이에서 장로의 직임을 같이 받은 자로 겸손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힘주어서 자랑할 만한 게 뭐야? 나 예수님 눈으로 봤다. 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 본 사람이야. 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빈 무덤에 제일 먼저 뛰어가서 딱 가서 목격한 사람이 나야 바로. 이거 자랑할 만하죠. 똑똑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봤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에도 그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증인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목격한 자죠. 근데 우리는 이 시대의 말씀을 해석하면 어떻게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되나? 예수님 죽을 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타임머신으로 2000년도로 갈 수 없고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적 의미로서의 고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죠. 교회의 고난을 함께 같이 겪는 자들이. 제가 이 교회 와서 부임하고 한 5년 정도 됐을 때 예배당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작이 된 거죠.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가 와서 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불안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출도 어렵고 또 건축회사들이 어려울 때에 이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고, 밤이 새도록 회의한 적도 있었고 새벽 1시, 2시에 회의가 끝난 적도 있었고 여러 갈등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청년 둘이 이 예배당 지을 때 죽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일들을 겪어내면서 예배당이 봉헌되고 완공되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뭐 누가 공인해 준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해 준 것도 아니지만 제 느낌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때서야 비로소 예배당 다 짓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드디어 효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장로님들이 나를 봐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나는 이제 효성중앙교회 드디어 담임 목사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 그 생각이 뭐예요? 같이 사선을 넘은 전후에 고난의 증인이 다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같이 계셨던 분들, 저와 또 여러분들 모두가 고난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고난의 증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담임 목사로서도 인정해 주셨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이제는 내 양이다, 내 식구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교회가 힘들 때 같이 있어준 사람만이 고난의 증인입니다. 힘들 땐 피해 있다가, 힘들 땐 뒤로 빠져 있다가, 곤란할 때는 살짝 바깥에 있다가 좋아지면 다시, 이거는 아닌 거죠. 교회는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권위는 임명장 받고 또는 어디 당선되고 뭐 이러면 권위라는 게 생깁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권위는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누가 더 많이 고난을 받았나 하는 거예요. 왜 속장님들의 권위가 세워집니까? 속돈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겪는 거예요. 교구장님들은 속장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고 힘들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역장님들은 장로님들로서 훨씬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헌신을 더 하는 거예요.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더 많이 헌신하는 거고, 권사님보다는 장로님들이 훨씬 더 헌신을 많이 하고 희생을 하니까 그게 권위가 인정되는 거예요. 누가 더 고난의 증인인가 하는 것이 교회의 권위인 거죠. 그러면서 이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가지는 영광이 뭐예요? 나타날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타난 영광도 아니고 주어진 영광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영광은 베드로만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모두 누리는 영광입니다. 로마서의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장 17절부터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음 구절은 없어졌네요. 네, 이제 나오네. 왜 조용하시나 했어요. 보면 영광, 고난 이 두 구절이 다 똑같이 그 두 단어가 한 구절씩 다 나옵니다. 영광과 고난, 고난과 영광,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이 쌍둥이처럼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들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이 있겠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겠나? 두 개가 똑같이 존재해야 돼요. 자, 이렇게 나타날 영광을 보는 그 장로의 직임된 자, 즉 오늘 이 교회에 모이신 성도들처럼 교회의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양무리를 쳐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나서 뭐 고기도 같이 구워 드시고 이러면서 따로 베드로를 따로 만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었던 거, 지난 금요일 카타콤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시고 나중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인데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3번째 물어보니까 긴장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확인하고 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평생 그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명으로 평생을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가 교회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 사역자들을 세우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면서 또 주고 싶은 말이 뭐였겠어요? 내가 받은 그 일을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양을 치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긴 치지만 그 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쭉 나옵니다. 우리 교회 잠깐 있었던 제도지만 목양장로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소신 중에 하나는 교회 장로님들의 가장 주요 임무,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직무는 교회 일을 하는 장로님이 아니라 목양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을 돌보는 거 하는 분,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가장 소중한 직임인 거죠. 그래서 교회 속장님들이 인정받는 겁니다.
감리교회는 구역회에 누가 참석해요? 장로님들과 속장님들이 참석합니다. 왜 속장님들 거기 참석해요? 회장님들이 참석해야지. 속장님들 그렇게 귀히 본 거예요. 왜? 교인들을 치는 분들이니까, 양을 치는 분들이니까. 속장님, 교구장님, 지역장님들, 그리고 장로님들도 어떤 사업 파트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목양하는 거죠. 사람을 케어해 주는 거, 사람을 세워주는 거, 사람을 북돋아 주는 거, 사람을 두들겨 주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물론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으로서의 장로와 그 당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장로와의 그런 어떤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만, 의미로만 본다면 그때의 장로나 지금의 장로나 똑같은 목적 하나는 사람을 치는 겁니다. 사람을 친다는 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을 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돌본다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 이성용 감리사님, 우리 지방 감리사님 교회에서 우리 연해 31개 지방 감리사들이 다 모이는 감리사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성용 목사님, 감리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옛날에는 교회가 보이더니 지금은 교인이 보여 라는 말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가 몰랐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다 하는 마음으로 간증 섞인 그런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젊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렇게 큰 교회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 저렇게 교인들이 많은 교회 가서 목회하면 좋겠다. 저 교회는 사업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하는데 야, 저런 교회 되게 부럽다.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더 익어지고 이제는 목회에 저도 35년 차가 되다 보니까 그 말이 저도 이해가 돼요. 교인이 무리로 보이거나 어떤 집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교인의 한 사람 한 사람 교인이 보여야 그게 진짜 목사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또 자기 스스로 내가 교회 지도자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다면 말꾼에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일꾼도 훌륭한 교인이에요. 말꾼보다 훨씬 나아. 근데 일꾼도 중요한 교인이지만 일꾼보다 더 소중한 분은 사람꾼이다. 굳이 이렇게 말을 패러디하다 보니까 사람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람에게 집중해주는 그런 분이 되는 게 교회에서 가장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일꾼은요, 일의 실적, 일의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과물을 내고 일을 완성해내려다 보니까 사람 놓치는 일꾼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막 휘몰아 가는 거예요. 어거지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깨달으니까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치면, 사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은 끝내놨는데 사람이 다 쓰러졌다. 그러면 일 실패한 거죠. 그래서 말꾼보다는 일꾼보다는 사람꾼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사람꾼이 되기 위한 양무리를 치는 좋은 리더는 어떻게 돼야 되나?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고요?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목회 35년 차로서 제가 경험한 바 억지로 하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모든 일을 일임해 주시는 스타일이셨어요. 일일이 쪼면서 정 목사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해서 이것까지 해. 이게 아니에요. 정 목사가 알아서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정말 죽기 살기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제가 책임을 다 맡아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일 그 담임 목사님이 유형이 막 쪼아대고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서 쪼아대는 스타일이었다면 저는 거기까지만 했을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는 해줄게 하는 마음으로 거기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늘 그런 거예요. 사명으로 하자. 우리 내가 안 볼 때도 더 열심히 해주라고 난 믿는다. 책임 맡은 그거보다 더 하는 것이 그게 사역자지. 받는 만큼만 하고 정해진 것만 하고 이거는 사꾼이죠. 어떻게 하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할 수 있을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나태함,
그냥 남의 일 할 때는 그냥 대충 하고 싶은 그런 그 욕심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답이 나와요.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말 앞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억지로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뭐를 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억지로 하는 일이 된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억지로 하는 일이 된다. 시작. 이건 서신천 목사님 특허인데 제가 잠깐 떠났으니까 도용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이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면 막 자원하는 마음 막 생기는 텐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내가 정말 이거 한다, 아유 장로님 눈치 보느라 내가 한다, 뭐 이러면서 하면 자원하는 마음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람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일은요 똑같이 일해내고 상도 하나도 못 받아요. 자원하면서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장로직에 일정한 보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면서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그래라 권면합니다. 성경에 이런 비유를 들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열심히 일하는 소한테 그거 밥도 주지 말고 풀도 못 먹게 망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 사역자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에 응당한 삭슬 주라는 거예요. 이 삭슬은 당연히 받는 거지만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라는 말이 걸려요. 자, 제가 1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을 딱 가지게 됐는데 10만 원 내 수중에 들어온 과정이 문제예요. 자, 10만 원을 욕심이 생겨갖고 그 일을 내가 해야지. 그래서 10만 원 내가 벌어야지. 그래서 그 일을 해서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 10만 원과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느껴서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내가 이건 정말 죽기 살기 해야 되는 일이야 하고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칭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은혜로 주고 감사로 준 10만 원하고는 천지 차이겠죠. 똑같은 10만 원이 아닌 거예요. 기꺼이라고 하는 헬라어 프로디모스라는 말은 헌신적으로 열심을 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면서도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재정이나 돈의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얄팍하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죠. 선배 목사님이 TD 때 로요 때마다 늘 하셨던 그 간증이 하나 있는데, 이런 간증이에요. 그분이 이제 신학생이 됐어요. 신학교 1학년이 돼갖고 어느 교회 실습교회 갔더니 뭐 너무 신이 나갖고 막 불이 나갖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고 막 기쁘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담임 목사님이 잠깐 내 방으로 오게,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갔대요. 담임 목사님 방에 딱 들어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야,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감사해. 학교에서 교회 오가느라고 차비도 많이 들 텐데 책도 좀 사보고 여비에 보태 쓰게나 하면서 봉투를 주시더래요. 자신의 인생에 최초로 받은 거마비를, 이제 거마비라는 종목으로 받은 봉투를 받은 거야. 그분이 간증에 이런 얘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꾼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꾼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딱 지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막 기쁘게 일했는데 이제는 그날만 기다리면서 일을 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나를 불러야 되는 그 주일날 괜히 담임 목사님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눈에 띄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퇴근할 무렵이 됐는데도 집에 안 가고 왜 담임 목사님도 왜 나 안 부르지? 지금 불러야 될 타이밍인데 왜 아직도 안 오라고 그러지?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사꾼이 돼버린 거죠. 더러운 이득, 그것은 그 목적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할렐루야,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좋은 사역자다.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교회 속장님들이 왜 힘들어요? 그냥 지시만 하면 얼마나 편해.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11조 꼭 좀 하셔야 돼. 감사함 꼭 하시고 뭐 신방 예배 볼 때 이렇게 따다닥 하세요. 이렇게만 하는 거면 속장 100날도 뭐 1000날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그걸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남들한테는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데도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오는 거죠. 교구장님들은 더 힘들지 이제는. 예. 교구장님도 이것만 하면은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보고서 잘 내세요. 속장님들 똑바로 잘해 이것들아. 이렇게 하면서 교구장 하면은 뭐 교구장 10년 100년도 하지. 왜 힘들어요? 본이 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주장하는 자세, 이건 뭐예요? 권위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의 직임은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때문에 직임을 가졌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계급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장로님들이 왜 힘들어요? 본을 보이는 게 힘든 거예요. 권사들이 다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그 따가운 눈으로 보는 권사님들에게 본을 보이려니까 그게 힘든 거지 뭐. 직임만 갖고 움직이려면 누가 못해 먹겠어요. 권사들이 왜 힘들어요? 집사들이 권사님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하나 보고 앉아 있으니 그거 본 보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권위적으로 다스리고 본이 되지 않는 삶으로 지시만 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줄기차게 하지 말라는 것의 넘버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성경에 교만한 사람들 내리친다는 말 고르라고 그러면 100구절, 1000구절도 골라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시편에는 교만한 사람들 벌 좀 달라고 하는 기도문도 있어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세요. 이런 기도문까지 있을 정도로 사역자들에게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바로 교만 점검인 거죠.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 주는 것, 그런 헌신자들에게 인정해 주고 순종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 자, 이런 일을 다한 사람에게 마지막 상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하시는 바 영광의 관은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누릴 상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은 상도 받고 칭찬도 받고 다 해도 마지막 그 영광의 간을 못 받으면 다 꽝이에요. 우리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사역자의 길을 다 걷고 그 영광의 관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의 관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고 다시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성도들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관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사망의 그늘이 지는 줄 생각지도 못했네.
같은 나날을 욕심으로 세우고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살았네. 분토망도 못한 소욕이 거치듯 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별이 조아립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나를 어루만질 때 육신으로 살던 내 상은 흔적 없이 사라져 더러웠던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새 옷을 입었네. 주여 나를 보소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걸은 후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좁은 이 길 모두 걸은 후 좁은 이 길 모두 걸은 후 주님 다시 배울 때 아멘.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직임을 소중히 여기고 더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이 시대의 장로들,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 주님에게 세워진 많은 직분자들과 사명자들 위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는 성령님의 은총의 역사가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